네, 오늘은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에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삶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하고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두 선지자는 특히 나중에 구원을 얻을 때에 유다 족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항상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고 미가 선지자의 공통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 시작되는 것은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르로다. 딸은 좀 연약한 느낌이 들고 딸 군대여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군대인 것 같지만은 그렇게 강력한 이런 군대는 아닌 것 같아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라. 막대기로 재판장의 얼굴을 때린다면 무슨 느낌이 납니까? 아주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같은 말입니다. 베들레헴이나 에브라다 같은 말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누구 같습니까? 지금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서 나오게 될 건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의 근원은 상고의 아주 높은 어떤 위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도 얼마나 높은 곳에서 그분이 내려왔지? 라고 싶을 정도의 그 어떤 위치에, 그리고 시작은 어떻게 보면 태초에,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받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지만 또 한 군데 또 있죠. 그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누구죠?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그 족보도 그 시작도 뭣도 아무것도 알지도. 근데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서 데리고 오면서 가지고 노역했던 모든 재물들 중에 10의 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특히 궁금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들 민족의 조상인데 그 조상이 어떤 일이 생겼었는데 조카랑 또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근데 그 조상이 누군가를 만났다 하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성경이 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한 인물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 저는 멜기세덱을 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잖아요. 아, 도대체 진짜 누구지 이 사람?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이 사람한테 이렇게 재물을 11조를 바쳤단 말인가 하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여러 주제를 줬지만은 그 중에 이 멜기세덱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도서관에 앉아서 막 멜기세덱에 대해서 찾아보고, 근데 저 느낌의 심중에 오는 느낌, 자료는 많지가 않아요. 멜기세덱이. 왜냐하면은 멜기세덱 자체가 성경이 언급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누굴 것 같다 하는 이런 유추해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 마음속에는 예수님이시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어떻게 보면은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드리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우리의 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고 있지만은 이런 식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그렇게 좀 비밀스럽게 감춰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흔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육을 입고 나타난 그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흔적과 그 이전의 흔적이 또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역사하는 사역이 너무 뚜렷하게 셋으로 나누어진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처음부터 태초에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입기 전에 이미 어떻게 보면 어떠한 이름으로, 어떠한 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미 있었다. 그런데 그가 육을 입고 드디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라가고 나면은 뒤에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가 보내줄 텐데 그가 계시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 그렇겠죠. 예수님은 육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한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은 한순간에 모든 공간을 초월하는 무소부재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형체가 없으신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시간에 역사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그분이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세 가지 사역이 자꾸만 눈에 나타나니 그거 없다라고 부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아마 삼위일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등한 그런 자격을 가지신 두 분의 또한 하나님이 더 계시다 하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이단이 아니라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때에 70년 후가 지나면 돌아온다라고 이미 예언을 수차례 했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요즘은 특히 어떤 느낌이 자꾸 드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왜 자꾸만 잡혀간 이야기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제약 가운데 또 번복하고 또 번복하고 좀 또 이상하게 또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정도 같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출애굽하는 10가지 재앙을 봤죠. 그 다음에 홍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었죠.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제후 집사. 40년 일도 안 해. 매일 뭐 일할 필요도 없어. 그 원하는 로망 집안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나무 뗄감 해가지고 뭐 밥 해먹고 바베큐 해서 그냥 고기 나가서 양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고기 구워서 먹고
야, 그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 시대와는 다른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우리는 어쩌다 날 잡아가 바베큐 한번 했지만 그 사람도 매일 바베큐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 근데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옷이 닳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생각 들겠어요? 가영 집사 옷 한 벌 있는데 40년 동안 옷이 닳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옷 한 번 사본 적이 없어. 그 누구 만나면은 어머 이 질이 참 좋으네. 어떻게 이렇게 옷이 찢어지지도 않고 닳지도 않지. 자, 이런 경험을 40년 했어. 그런데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게 된 입장에서 하나님, 저렇게 덩치 큰 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느 쪽이 믿어져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엄청난 수의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도 헐지 않고 신발도 찢어지지도 않고 이런 경험을 40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거 무슨 다른 뭐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그러니까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지막에 배반하고 불신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또다시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오히려 그 원인이 뭘까? 오히려 믿는 것이 희귀한 정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어져서 갑시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실제는 덩치가 이렇게 큰 자를 보면서 한다라는 말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지금 뭔가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스페셜한 기고, 그렇지 않고 노멀한 거는 뭐냐? 노멀한 거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감이 될 수가 있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믿을 수 없었을까? 우리는 그런 경험에 1분의 1이라도 했다면, 안 그렇겠어요? 다들 그러죠, 지금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진짜 그 사람들 10가지 재앙 경험했을 때 나는 막 메뚜기 재앙만 봐도, 뭐 아니면은 뭐 우박 재앙만 봤어도 모든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 우박이 떨어져 다 멸종되는데, 다 막 상하는데, 막 짐승도 가축도 뭐 농작물도 전부 다 작살이 나는데, 근데 고센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은 멀쩡하다 이거. 그거 하나만 겪어도 느낌이 어때요? 와, 하나님 살아계신갑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0번을 해도 안 되고, 홍해를 건넜는데도 안 되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긴대. 그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쯤 되면은 뭐 생각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각도에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지? 그 근본 뭐가 문제지? 저는 요즘에 와서 그 근본의 문제가 뭔가 생각해 봤을 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임금이 왕이 누구라고? 사단이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까?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희 아버님이 충청도 분이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가끔 우리 모친을 통해서 들어봤어요. 야, 막내야, 너는 네 아버지 같이 살면 안 된대. 왜? 어리숙해가지고 내 쏟기만 한대.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재호야, 너는 너무 성격이
그래 유순해가지고 어찌 살래 세상을 좀 더 독해야 되지.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저도 좀 그때 저는 저희 모친에게 들었어요. 야, 너 네 아버지처럼 그래가지고는 못 산다 이 세상. 좀 독해야 된다. 싸나워야 되고 누가 너 건드리면 가서 뭐 따따블로 복수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들었어요.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왜 착하게 살면은 부자 되고 남을 도와주는 자가 더 높임을 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버스 타고 있는데 누가 모르고 발을 탁 밟았다. 그때 발을 밟힌 사람이 하는 말 너무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내가 발을 조심해야 되는데 모르고 거기 놓고 있다가 밟혔습니다. 밟은 사람이 문제예요? 밟힌 사람이 나쁜 겁니까? 원래는 밟은 사람이 문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가 생각해 볼 때 밟힌 사람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 누가 가까이 오면 얼른 좀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밟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밟힌 사람은 성을 내고 밟은 사람은 막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미안함을 생각하면은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발을 잘못 뒀어 그렇다. 라고 오히려 그것이 더 미안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뭔가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는 아주 우스개 이야기 정도로밖에는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해코지게 하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데도 그걸 당연하게 보고 있대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라 그랬죠. 문제가 생긴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면은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했고 이 악한 사단은 어떤 면에서는 너를 가장 먼저 사랑해라 계속 속삭이고 있고 계속 룰을 그렇게 정하고 있대.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은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 누구도 결국은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어떤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혹시라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단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이 세상에서 내 나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만으로 간다. 믿음 없이는 갈 수가 없다. 어떤 것도. 어떤 조그마한 영적 체험을 하든 무슨 놀라운 경험을 하든 그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경험이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그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자신만만 뭘 믿고 자신만만한데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는 날마다 다스려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를 만들어냅니까? 살다 보면은 나는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 그래서 그랬는지 성경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은 힘써 참아라고 끝까지 참아라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뭐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막 나를 갖다가 막 어디 가서 막 수근수근하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징그러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놈의 세상 누가 이런 룰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뭐 좋은 룰은 하나도 없고 전부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또 저 인간도 도둑놈 아니야? 저 인간도 뒷담화 치는 거 아니야? 또 저 인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소리 지르든지 말든지 그냥 막 돈키호테 같이 내 앞길만 쳐다보고 갈란다 이러든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를 쓰며 살아가든지. 앞으로는 우리가 한번 살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 악한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다 할 때 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확률이 어떤 게 높을까? 선하고 선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 사단은 장난질을 날마다 하면서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좋은 마음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날마다 나를 건드리고 또 건드려서 내 마음에 막 화가 치밀고 막 속이 상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분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아라. 여러분 짱구가 아니면 이 이야기 들어볼 때 어떤 느낌이 납니까? 성경의 말씀. 그러면 이게 뭐지? 사단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 멀쩡히 막 좋은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막 이럽니다. 그 사람이 실제 그럴 수도 있었지만 사단이 내 생각을 장난질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가 악플을 달았어. 악플 단 사람 한 3사람밖에 없어. 근데 사단의 역사는 어떤 건지 압니까? 그 3마디 악플이 한 몇십 개의 선한 말보다 나는 그래도 당신의 그 솔직함이 좋습니다. 이런 글도 있는데 3가지 악플이 나를 갖다가 막 씹기 시작하면서 잠도 안 오고 계속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저는 젊었을 때 성격이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나쁜 소리 듣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다 나는 좀 저 이용호 괜찮은 사람이다 야,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저 사람 좀 그렇는데 이러면은 막 여기서 막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좀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걸 진실이라고 누가 말했는가. 그래, 오히려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 그래, 내 육신의 법은 아주 악하다 나는. 네 말은 내 육신의 법을 말한 것 같다. 그러나 내 육신의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또한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이 속사람의 이 영의 법이 있다. 그 영은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한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 하면은 막 무엇을 먹고 살고 막 걱정, 근심, 저 인간이 나를 갖다가 또 어떻게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의 눈빛 봐. 나를 저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하나부터 10까지가 가만히 돌아보면은 인생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압니까? 미국 같은 데는 그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도 그렇지만 엄청나답니다. 잠을 못 잔대요. 편안하게 발 뻗고 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아들아 딸아 그런 일은 아주 적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 신경 쓸 가치도 없다. 판단할 것도 없다. 그냥 누가 때리면 어떻게 해주라. 한쪽 빵 또 때려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줘버리면 된다. 뭐 그것에 마음 뺏겨서 절절절절 매고 그 사람에 그냥 맞춰서 어떻게 해봐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 나쁘게 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중에 심판받겠죠. 나쁘게 보지 않는 여러분 스스로 칭찬해줘도 됩니다. 용호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 기특하구만.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더 나은 거 있습니까? 더 뭐 기가 막힌 뭐 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종합해 보면은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써 놓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7절부터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 내리는 이슬 같고, 결국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여기서 미가가 이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당시 때 이 이슬이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듣는가. 우리는 조금 무슨 이슬 뭐 이슬같이 뭐 어떤 맑고 순전한 뭐 있기는 있죠. 이슬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수단으로 묘사되는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연간 강수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4월에서 10월까지가 건기입니다. 건기.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심어놓은 작물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건기인데 이때에 비가 왔다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이때 사실은 비보다도 습기. 이스라엘은 비가 이렇게 건기 오기 이래가 뭐 1년에 2번 물 주고 농사를 짓는다 말이 됩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1년에 2번만 이른 비 늦은 비 오면 야 농사 끝. 이지지. 아주 이지지. 그래서 농사가 끝이 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슬이 있었어야 돼요. 이슬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간 한 260일 정도는 이슬이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과는 다릅니다. 거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죠. 그 엄청나면은 그 기온차 때문에 생겨나는 이슬 어떨까요? 엄청나겠죠. 이것이 260일 동안 그렇게 내린다는 겁니다. 이 이슬을 받아가지고 생활 식수로 사용도 하고요. 또 목축과 농경의 최대한의 이 수분들을 그걸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이슬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이슬이 그냥 단지 상징적인 이미지적인 이슬, 이렇게 뭐 소주 이름도 이슬도 있는 것처럼 그런 무슨 좀 뭐 깔끔한 맛 뭐 이런 게 아니었던 겁니다. 야곱의 남은 자의 많은 백성 중에 이슬이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무엇 같다고요? 담비 같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 담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파종할 때의 절대적입니다. 심었을 때 싹나게 싹 틔우기 위해서 절대적이고 추수할 때의 절대적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담비와 같아서 이러면은 이거는 뭐 너무 실감을 하는 거죠. 와우, 이거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담비 같아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 중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무엇 같다고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려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사단의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법이 없어도 살 정도로 살아도 우리를 건드리는 일이 생긴다. 우리를 건드리는 일도 있지만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적이 내부에 외부에 동일하게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속에서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데 내부에 적이 있고 외부에 적이 있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통 둘러싸고 우겨쌈을 해서 아주 인생이 피곤해서 끝장을 봐야 되는 막 스스로 정말 죽기를 하내야 되는 이런 삶으로 몰아붙여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을 배웠죠. 성령을 좋은 것, 곧 유일하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 말고 뭐가 필요한데? 뭐 돈이 있고 뭐 하더라도 이놈이 날 괴롭히고 저놈이 날 괴롭혀서 날 죽이려고 하는데 죽으면 끝인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재물이 많이 생기고 뭐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다 생겼어. 그런데 내 속에서 이놈은 역사를 막 심히 하고 저놈도 역사를 심히 해가 나를 막 우겨 싸고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 성령. 뭐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이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에워싸지 않으면 결국 나는 살 수가 없대.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남은 자가 이슬과 같고 담비와 같고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능히 구원할 자가 사자 같아서 만일 밟고 지나간즉 능히 구원할 자가 없대. 이 자가 어떻게 된다? 쉽게 말하면 악한 사단 마귀를 밟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 내 손이 내 대적 외에 돌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모든 원수, 이 세상의 원수 같아 보이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잔인하대. 왜? 열왕기 상하, 막 역대 상하, 막 수많은 민족을 막 다 죽여버리라, 다 죽여버리라. 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사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사단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식이 아픈데 또 혹은 자식이 암만 나쁜 짓 해도 죽여버리는 사람이 어디 부모가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것은 그들은 육적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적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요. 악한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악한 자들의 그 역사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백신을 갖다가 뭐 그렇게 연구해서 거기다가 뭔가를 타고 사람을 좀비로 만들고 이게 사람이냐 이 짓을 하는 자가. 이 짓을 하는 자가 어떻게 일반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단 마귀 원수지.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정말 깨어있으라.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날마다 어른거리고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깨어서 뭘 해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성령을 덧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의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지금 전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뭐 먹고 살 거라고 애를 쓰고 성을 쌓고 뭐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다 파괴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뭔가 판을 다시 싹 밀어버리겠다고 계속 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뭘 지으려고 하고 여기다가 틀을 잡으려고 막 애를 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뭐 한다 했습니까? 집을 짓겠다라고 하고 다 지으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데리고 가서 이사시키겠다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막 올인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지금 그러고 이 말씀들을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나님 자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니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손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들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의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니 내가 또 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그 무엇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짓고 계시고 있으니 부지런히 이 땅에서는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사단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악한 사단 마귀를 능히 무찌르고 내쫓으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목표다. 그놈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어제는 좀 좋았었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또 뒤집어 놓을 거야. 오늘은 또 어떻게 저것들 서로 다 미워해서 죽이도록 만들 거야. 막 날마다 머리 쓰는 개개입니다. 징글징글한.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누가 아무리 자기가 옳고 틀렸다 하더라도 옳은 사람이라 한다면은 자기가 진짜 옳은 사람이면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 그 악한 놈 때문에 나까지 악해져서 지옥에 던져질 수는 없다. 옛날에 러시아가 지구의 중심에 뭐를 측정하려고 지하수 파듯이 팠던 적이 있었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땅 깊이까지 팠는데 한 1km인지 10km까지 들어갔는데 자꾸만 무슨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 이게 무슨 소리지? 거기다가 뭔가 소리를 더 경청할 수 있는 뭐 해서 들어봤던 모양이죠.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비명과 비명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결론적으로 지옥이 있구나. 그 탐사를 멈췄어요.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 파보니까 뭐 있습니까?
뭐 별거 없었던 것 같아. 그 왜 중단했어요? 재정이 안 따라주고 해서 더 이상 중단. 이렇게 하고 아주 오래전에 덮어버렸다. 이제 그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 걸 들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없다 했다면, 나사가 아주 오래전에 천문 관측 망원경으로 저 너머 우주 너머를 관측하는데 뭔가 성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좀 더 조우고 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떡 봤더니만 어마어마한 황금빛과 온갖 색깔의 보석 같은 빛이 나면서 성이 있더랍니다. 성이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허블 망원경인가 그 관측 망원경으로 어디까지 봐봤습니까? 뭐 보이던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글쎄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실 고백처럼 그걸 고백을 했더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면은 비과학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그걸 안 돼요. 제대로 된 과학자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근데 그것이 발표되면은 누가 좋은 일이 있고 누구에게 나쁜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길을 쓰고 덮는 거예요. 누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시겠지. 누가 싫습니까? 진리가 밝혀지고 사단이가 싫겠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